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다 키워본 경험이 있고요. 지금은 뭐 까마득한 그런 옛일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요즘 손자를 키우는 그런 재미로 또 사시는 분도 있겠고요. 우리 교회에서 요즘 가장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주희 집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주 잠을 못 자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이렇게 키워봤는데 언제가 가장 기뻤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말이에요. 언제가 가장 즐거웠어요? 한순간이었을 거예요. 기쁨은 잠깐이고 이제 그 서비스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죽을 때까지 해줘야 되는 부모된 책임으로서 이것이 있는데,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아이의 발 떨어질 때, 그리고 입 떨어질 때, 두 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잠깐 그림을 하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이가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그동안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유태롭게 서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발 자기에게 이렇게 올 때에,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봤을 때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아주 몸에 우리들의 이 전율이 막 흐르는 아마 그런 느낌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경이로움이 우리들에게 열리죠. 사실 어린아이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표정으로 자기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빵긋빵긋 웃어요. 그러나 조금 불편하고 좀 싫으면 울음으로 표현을 하다가 이 언어가 우리가 쓰는 언어를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또 한 번 세상이 경이로움으로 열리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된 언어가 뭐이죠? 왜 그래요? 같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미 알아요. 저분은 나는 아직은 부족하고 나는 아직 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저분들이 나의 유일한 우군이다. 나의 든든한 나의 어떤 이런 지원군이다. 내가 이분들에게 잘 보여야지. 가장 먼저 이 사람 이름을 먼저 부르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장 기분이 좋을 것이고 또 나를 또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 부족함을 아는 아이들은 이미 그때부터 처세술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장성했어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당신 없이 못 삽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다 여러분 흠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한 카페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카페트를 보면서 흠이 이게 뭐야? 이건 A급이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세계적인 카페트의 어떤 명품 거기서 나오잖아요. 모든 카페트에는 흠이 있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장인의 정신을 이렇게 넣는답니다. 어느 부분인가는 분명하게 있대요. 그 부분은 그분들이 그럽니다. 완벽한 것은 없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어느 한 부분 속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이거는 인디안들의 이 목걸이를 만드는 건데도 저기 안에 구슬 안에는 분명하게 어느 한 구슬은 흠이 있는 구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있다. 이게 인디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지요. 인생은 다 이런 부족함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부족하고 흠이 있는 것만 바라보면 내가 불편해요. 내가 불행해요. 좀 좋은 것 바라보면 행복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부모의 입장 속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고 빨리 부모의 어떤 의도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자라나고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말이에요. 흠이 있는 인생에서 모두가 다 인생에 흠이 있는데 그게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꼭 그거는 우리에게 장애물만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끝없이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러면 분명 자녀들은 부모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천국은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고 할 때 말이에요. 천국은 누가 큽니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개념. 숫자적으로 많고 적음의 어떤 이런 개념이 들을 수 있겠지요. 하여튼 상대방과의 나와의 비교에 의해서 크고 작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이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어린아이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바라면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어린아이와 많이 다르겠지요. 그때는 7세 미만을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전혀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때는 정의를 했습니다. 요즘에 7살이면 미운 오리 새끼가 돼가지고 더 그냥 못된 마음을 가진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개념을 몇 살까지 하느냐에 대한 시대적으로 조금 정의를 다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의도적으로 어린아이 모델을 세워놓은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좀만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사람의 모습과 3장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모습의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예요. 순수한 모습이에요.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어디 보면 아름다운 모습. 순수한 이거를 선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사람의 모습이 확연하게 바꿔져 버리게 나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 자신의 의의를 자꾸 내세워지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 보면은 욕망이 표출된다고 할까요? 악을 아는 이후의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 말씀이죠. 1장, 2장과 3장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 이 두 부분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 시기,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들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이해는 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의 배경을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해 주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게 나옵니다. 누가 크냐? 너와 나. 1등, 2등, 3등 이게 서로 이게 다투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듣고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죠. 집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조금 전에 길거리에서 다투는 그 이유가 뭐였느냐? 라고 물어보죠. 제자들이 유구무원입니다. 잠잠하게 대답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신나게 싸웠거든요. 다퉜거든요. 그 자리 싸움을 했었던 그것을 그 제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뭇사람들의 끝이 되며 또 뭇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첫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37절로 이제 그 뒤에 넘어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을 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예수님께서 아이 하나를 모델로 세워놓고서 하시는 말씀이었었어요. 오늘 지금 본문 다시 3절에서 넘어오게 되면 거의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게 되죠. 오늘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고 나오죠. 너희가 돌이켜.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질문과 영 다른 모습으로 대답하는 이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니? 천국은 높고 낮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단한 어떤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 나는 면류관을 이만큼 받았고 이렇게 큰 면류관을 받았고 당신은 면류관을 이렇게 조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차별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고 거기서 높고 낮음의 격차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 천국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면류관은 있지만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러나 높고 낮음, 크고 낮음이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이죠. 제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이런 군주의 왕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로마의 어떤 식민주로서 그들의 삶이 불편해요. 자유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모든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옛날에 다윗의 어떤 그 선왕의 어떤 그 시절로 돌아가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게 되는 강력한 어떤 이런 파쇼적인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건설이 되어지게 되면 그 왕 옆에는 누가 앉아야 되며 이게 자리 싸움이 시작돼.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찌 했겠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나는 죽는다. 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자리 싸움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죽어야만 했는가? 그 죽음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야지요. 죽음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누가 오른쪽 자리를 차지하고 왼쪽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 싸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얼마만큼 복을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얼마만큼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잘 사는 거에서만 관심이 있는 거이고 얼마만큼 여러분 우리가 부귀를 누려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받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그 예수님의 왜 우리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에 오므로 해서 내가 더 신앙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이 좀 더 나타나줘야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줘야 하는 이거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된 본성의 마음에서 나온 거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다퉈야만 했는가? 천국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결론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의미, 그 뜻 이거를 깊게 생각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크게는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예수도 믿어요. 내가 행복해야 교회를 다니는 거고 이 교회를 다니는 거고요. 내가 중심이 내 이익, 내 자신만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행하면은 예수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고요. 없습니다. 내가 중심적인 삶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가 불편해도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내가 이타적인 거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분류가 되겠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말이 아직도 그들은 자기의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중심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자리를 생각을 했다 이 말씀이죠. 높아지고자 했다 이 말씀이죠. 천국은 크고 낮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마음을 좀 돌이켜라 이 말이죠. 돌이켜라. 마음의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이죠. 삶의 태도를 바꿔라. 좀 변화를 시켜라 이 말이죠.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른의 마음에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바꿔라 이 말이죠. 바꿔라. 창세기 3장 이후의 마음에서 창세기 1장 2장의 그 마음 사람의 마음 상태로 바꿔라 이 말씀이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아니 사단의 유혹을 받기 이전에 본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수한 그 아름다움,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린 아이와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너무 타락되어져 버린 그 마음 돌이켜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는 어린 아이를 올려놓고 지금 앞에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죄로 인해서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의 이 뱀의 어떤 그 지혜, 뱀의 생각으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 이런 것들로 그들은 습득된 지식으로 예수님 앞에서 왔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삶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처음 지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 마음으로 돌이켜라.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라.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그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그분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의 의지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그래서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내 지혜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나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런 신분, 자기 자신의 이런 위치,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어린 아이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대표적인 게 어린 아이의 이 마음은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 아이입니다. 나의 조그만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 보십시오. 내 조금의 유익에서 친구라도 버립니다. 밟고 일어서지요. 부모 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그래서 타락된 마음, 내 중심적인 마음이잖아요. 두 번째는 어린 아이의 이 마음은 자신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어떤 그 삶의 터득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를 바라봅니다. 이게 어린 아이입니다. 내 경험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습득된 지식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한다.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죠. 셋째,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너무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고집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이것을 주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사진 하나를 볼까요? 한신 안드레센이죠. 덴마크 사람이고 1800년도에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한 분이에요. 구두수송공을 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좀 책을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계속해서 좋은 책, 문학집들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데 이 안드레센이 11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이분은 일터로 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배우의 꿈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못생겼다고 퇴짜를 맞았어요. 우리는 뭐 잘 못생기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서는 저는 얼굴은 좀 못생긴 얼굴이었나 봐요. 굉장히 꿈이 좌절된 지금인데 소설을 처음에 쓰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재능이 있었던 거이죠. 아동 이 동화 이 동화를 쓰기 시작을 해서 그 뒤로부터
이 사람에게서 나온 동화가 어마어마하죠.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성냥팔이 소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백조의 왕자, 벌거벗은 임금님, 인어 공주, 미운 오리 새끼, 수많은 이런 걸작들을 이 사람이 쓰게 되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인물도 자라나게 마감을 하죠. 이분이요, 연못 제일 마지막에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연못가에서 이상한 오리 한 마리가 태어나게 되지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영 달라. 얼마나 많은 구박을 당합니까? 다른 오리들로 인하여서 우리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정말 못살을 많이 당하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크고 좀 더 커다 보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홀홀 하늘을 날지요. 오리들은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아마 자기의 모습이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불행한 우리들의 어린 시절, 그게 전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혹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한 번에 그 꿈이 또 좌절됐다고 해서 자녀들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금광맥이 깊은 땅속에 산속에 묻혀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들은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그들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사랑하심 이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비록 실패하고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들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요. 오래 기다리며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먼저 그래서 자녀들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고 또 전달해 줘야 되고 이러면서 너는 백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만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또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타락되어 버렸고 죄로 물들어져 버렸고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 씻을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캄캄한 그런 인생의 삶이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닌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 피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것만이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새기시고 오늘도 어린이 주일날 마음껏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